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273장. 다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근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뿔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네,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열거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죠. 근데 이 말라기가 쓰여진 때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보다 한 400년에서 500년 전입니다. 400년에서 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후에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은 계속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선지자는 계속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또는 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 온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죠. 선지자도 끊어졌죠. 그 400여 년 동안을 말하자면 말씀의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성경 내용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는 상태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할 때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던 그 400여 년 동안을 지나면서 바로 뭐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3절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소리고, 이를 외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본문은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그가 나타난 목적은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는 무엇을 했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은 뭐 비가 많이 올 때는 좀 많은 수량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물이 좀 적은 그런 강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한강같이 큰 강을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지류 정도의 작은 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허리까지 닿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물 안으로 이제 줄 서서 들어오면 한 명씩 물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세례 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거기 4절을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을 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가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 유대 광야라고 요단강 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광야가 바로 그 유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말하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낙타토롯을 입고 뭐 가죽띠를 띠고 뭐 메뚜기와 석청 들에 나는 꿀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수도자의 길을 걸으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그의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왕에게까지 이름이 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죠. 5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 장면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럼 세례는 뭐냐? 뭐 세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뱀티즘이라고 하는데 물속에 온전히 쑥 잠겼다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물속에 잠겼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물속에 쑥 잠겼다가 다시 올라 나오는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든가 온몸이 들어갔다든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서, 물을 특히 머리에다 뿌리죠. 머리에다 뿌리는 건 뭡니까? 물 밑에 물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밑으로 완전히 잠겼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 거듭났다는 의미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거듭났습니까? 목숨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왔다.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회개를 하면 변화가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 변화가 돼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변화한 거죠. 회개라는 것은 변화해서 새로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데, 회개에서 변화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 동일한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했던 행동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요, 7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저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뿔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파는 그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입니다. 뭐 종교적 지도자만 하겠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여러분,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죠? 경고를 하는 이유는 돌이키게 만들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거하고. 제가 저희 딸 어렸을 때 야단칠 때 매를 가져와. 그거는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가져온 매 가지고 방바닥을 뚝뚝뚝뚝 두드리는 것은 경고하는 거죠. 실제로 때리진 않으면서 방바닥만 때리는 거죠.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그래서, 욕했다고 그래서 이들을 미워하거나 이들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의 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경고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경고를 온전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고 진짜 막 속에서 막 욕 나오듯이 악처럼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 저주하는 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 지금 8절이 핵심이죠. 8절과 9절이 핵심입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닥치는 징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에게 닥칠 징벌을 피할 수 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빨리 그 특권의식을 버려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고 그 징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 열매를 이렇게 맞지 못했나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겁니까? 이게 특권의식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혈연적 특권이죠. 혈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손이라는 혈연적 혈통의 특권이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다. 그래서 재림의 날에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혈통만으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연 그것만으로는 면할 수 없다. 오직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보면 야곱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나라라고 표현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야곱의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야곱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삭까지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지금 회개가 핵심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냐면 회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특권의식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왜 회개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으로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죄가 있을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냥 나는 잘못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전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잘못됐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돌아온 탕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죄를 졌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보러 가? 이 말 표현 속에는 아버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께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가? 그런 거죠. 이 순간에 드디어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떠나왔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 드디어 회개가 시작되고 그런 탕자는 자기가 죄를 졌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드디어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를 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애통한 마음이 들죠.
가슴을 치는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드는 때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런 대접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애통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이런 대접 받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애통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이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만이 변화가 발생하는데,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니? 이전에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가면 아버지는 받아주시죠.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고요. 아버지에게로 가까워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구원입니다.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냐, 아버지로 향하는 방향이냐가 다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믿음의 행위로는 아브라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상인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은 믿음으로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러한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혹시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또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버려야 할 특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탕자의 마음,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